본문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62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만 재판을 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조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세상을 사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렵고 낭패스러운 일을 겪게 되셔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되도록 경찰서나 법원은 가지 않고 사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CCTV를 확인차 경찰서에 갔었는데요. 무척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리둥절해 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경찰서는 처음 와보네요 했더니 경찰 아저씨들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택시와 접촉사고였는데 또 비가 오고 있었고 어슴푸레한 저녁 무렵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며 운전을 했는데 쾅 하는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벌어졌고 보험회사에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정장에 서 있던 예쁘고 맘씨 착해 보이는 여자분께 핸드폰을 빌리려는 찰나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보험회사의 도움으로 교통사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좋은 경험한 거라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의 경찰서 체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경찰서도 아니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법정은 법정인데 그냥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세상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상황 속의 일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편 82편은 1절과 8절 사이에 2절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신들의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시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통치자들을 불러들여서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들을 놓아주었던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무능함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8절은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판을 실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먼저 세상 모든 권력의 진정한 근원이 되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인간 통치자로 대변되는 당시 사회의 국가 통치자들을 엘로힘, 곧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히브리 신앙에서 볼 때 통치자들을 신들로 표현하고 있는 시인의 행위는 참으로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정상적인 법률과 제도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사상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눔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나온 근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통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만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왕보다도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는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약자들이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비교적 보호를 잘 받고 살았던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것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사회적 약자는 어느 시대에나 또 존재할 수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선민 공동체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대하여 당신의 호칭과 동일한 호칭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실제 고대 사회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신 것은 단지 그들에게 영화만을 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강한 힘과 존귀를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란 그 스스로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 권리는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 통치자 역시도 공의를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폭력을 써서 강한 힘으로 누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은 본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권한을 인간 통치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공의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통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엇보다도 자신이 통치하는 공동체에서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인간 통치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듯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일쑤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야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세우기에 힘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력과 책임 있는 일을 나가고 있을 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말입니다. 82편 5절에 땅의 모든 터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 따라 조화롭게 활동하게 되어 있는 창조의 기초 질서를 의미합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땅의 모든 터가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 세워진 세상의 법과 도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의 불의는 바로 이러한 창조의 기초 질서들을, 즉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을 흔들어 놓아 세상을 불의와 죄악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행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악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땅의 터가 흔들린다는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에 빗대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기초가 계속 반복하여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땅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진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집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지진입니다. 본문에서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악행의 결과를 이러한 지진에 빗대므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몸소리쳐지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풍습으로 근심을 된 것을 가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으로 생기는 피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인간 통치자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보다 불의한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거나 권리나 권한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함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어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는 그들의 존귀한 신분에 걸맞지 않는 평범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자가 평범한 죽음을 맞는 것은 그의 직분이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존귀한 자가 평범한 죽음을 맞는 것은 그들에게는 커다란 수치입니다. 사울이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명예와 능력을 갖게 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그 책임의 막중함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 직분을 자랑하거나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들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통치자들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적인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 통치자들에게 완전히 공평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인간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아무리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한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통치자들의 인간의 양심이나 법의 적용은 얼마든지 그릇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통치자의 재판을 통해서는 완전한 사회 정의를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통치자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든 악을 다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공의 실현은 오직 절대 공의로 오셔서 절대 치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셔서 세상을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력, 우리에게 맡겨진 지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유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행함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부인하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국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과 심판받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걸음을 똑바로 걸어야 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주요 내용은 불공평한 재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신들로 높였지만 불의를 행함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정한 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있는 악인들의 형편을 살펴주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호하라는 약자들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시라고 하시면서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성한 임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이나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불의한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불의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고 성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를 향한 아름다운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